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만지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성령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알기 원해요. 성령님 보기 원해요. 성령님 만지기 원해요. 성령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 보기 원해요. 하나님 만지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만지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권세 너의 앞길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함께 받은 복을 세어 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2022년도에는 더 큰 복을 세워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아멘. 주님의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며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고 그렇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복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곳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충만히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예나무 교회에 허락하신 이 건물을 축복합니다. 항상 고장으로 애를 먹고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곳이기에 우리에게 최선인 줄 알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수리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곳을 섬기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성도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병상 가운데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쉴 틈 없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섬김이들, 몸과 마음이 약한 환우들, 애타는 마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돌보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방역 지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셔서 환난의 때에 더욱 지혜와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주님의 허락하에 나오는 줄 압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리더가 선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선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이 연합하여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땅의 빛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신할 땅의 바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속이는 것이 있다면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여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렇게 추운데 북한은 얼마나 추울까요? 추위와 기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북한 주민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더욱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통일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평화의 통일을 위한 준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인 다음 세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어른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선한 삶을 꿈꾸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고 주님이 그들의 삶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연휴가 되어서 또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까지 주일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변함없이 주일 학교 그리고 나무 모임이 우리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한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시안 예배로 드리게 되죠. 시안 예배로 드리고 우리가 벽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 그 예배 후에는 우리가 숲 모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반이 학년이 이제 바뀌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 변동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이 부서별로 나와서 이렇게 서로 좀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아는데 아이들이 뭐 몇 살인지 뭐 몇 학년인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아이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동안 한 1년 정도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의나무 교회 정식 사역자로 우리 한 부부가 공식적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 나선원 목사님이 2월 달부터 중고등부 사역자로 오셔서 함께 사역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인사하는 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좀 드리면은요, 우리 그 목회자 부서 이동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아유치부 다음 달부터입니다. 유아유치부에는 이진희 선교사님이셨는데 저희가 다음 달부터 호칭이 좀 바뀝니다. 우리 이미 목사 안수 받으셨고 우리 목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목사라는 걸 강조하지 말고 간단하게 넘어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목사라는 말을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죠. 이진희 목사님. 네, 간단하게 제가 목사라는 말을 최소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유초동부는 변함없이 우리 이종혜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디렉터 하시면서 같이 가시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새로 오시는 우리 나선호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이 배관 공사를 여러 가지 일로 좀 늦어져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나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빨리 잘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요, 좀 특별한 금요 기도회를 저희가 갖습니다. 의예나무 교회가 의예나무 교회 공동체를 품고 함께 나아가는데,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OCA 교사 헌신 금요 기도회로 드리게 돼서 저희 교사가 총 한 19분 되나요? 파트타임 교사들까지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 좀 축복 기도하고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분들만 와서 기도에 참석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새 일회가 다 됐네요. 오늘이 21일째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새 일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 삶의 문제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이미 한량없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주를 기쁘시게 할 소망을 품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게 하소서. 성경의 인물만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모가 그 기준이 되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내 마음속에 정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이들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도가 더 세차게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성도와 교회는 본연의 사명과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소서. 소망 없는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거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부흥이 다시 올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생명력 있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는 다시 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또 육체도 우리의 건강도 필요하시다면 주님의 생명까지 우리가 뜻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품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현수가 또 말씀 읽어줄 때 우리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날지라.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잘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아마 금요일까지 큐티했던 그 본문을 쭉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른 채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이제 내려가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목축업이 성행하던 그 시기에 이 거주민들의 텃세가 심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이 생존을 위해 거의 피 튀기는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른 채 어떤 계획이 없이 무조건 떠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실 모험을 했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여기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7가지 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눈에 비친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 이상이 광야와 산지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린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풍성함을 보고 자랐고, 또한 그가 75세까지 정착하며 살았던 하란 지역도 굉장히 풍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아마 어쩌면 그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그쪽에 살고 있었던 그 셈의 후예들이죠. 가나안 족속의 견제와 텃세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밑으로 쫓겨가듯 내려가다가 기근이 오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고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도망치듯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가족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위기 가운데 처했던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내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을까요? 아마 자기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한 어떤 회개,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요,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그리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약 30년의 여정을 같이 한 그런 친족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가나안 이주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당한 굉장히 큰 그룹의 유목민 그룹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의 텃세들 때문에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같이 살고 같이 어떤 방어막을 구축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대단위로 굉장히 커진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서로 분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가할 당시 아브람과 롯이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행적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람은요, 먼저 자신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이것이 주인들 간의 싸움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자기가 먼저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런 품격을 보입니다. 사실 양보하는 것, 그냥 그 순간 보이기는 멋있죠.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이는 건 멋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과 어쩌보면 그 전체 자신이 끌고 있는 그 단위의 사람들의 어떤 경제권,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처음만 멋있지 향후 그의 결정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중요한 사안 안에서 기꺼이 조카에게 양보하는 품격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품격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품격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 같이 좀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품격,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기보다 주려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향후에 자기 어떤 경제권, 경제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순간에 조카 롯에게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다른 축복을 애굽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2절과 3절에는 7가지 복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그 중에서 2절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됩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요,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실한 약속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에 성취되어질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셔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받는 편에서 그것을 믿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으면 설령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려 하고 성취하시려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억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다른 축복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가 이런 복을 내리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의 명령하시는 형태로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에 따라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바뀐 성경 이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복을 복의 근원으로 의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또한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간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주려고 하지는 잘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나도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를까요? 우리가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든 복을 많이 얻어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마치 능력 있는 성도,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성도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다 보니까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거의 100이면 100 똑같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죠. 목사님, 제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멘토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 그런 기도가 끊어질 때가 없습니다. 항상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이가 좋은 친구도 만나야겠고 좋은 스승도 만나야겠고 좋은 멘토도 만나야겠지만 하나님, 내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가 자라서 좋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가 좋은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은 여기서 누굽니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자,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제사를 수종드는 것도 있지만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임무이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소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임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혹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못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하는 축복이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에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엄나끔 잘났건 못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설령 나이가 적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 없건, 내가 학식이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누구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를 지니고 있던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요셉이 아직 국무총리가 돼서 그 먹을 것을 찾으러 온 그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간 것이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제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는데 7절에도 바로를 축복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10절에도 또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야곱이 바로를 2번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 야곱은 나이 많고 병들고 참 몸에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애굽까지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애굽의 왕,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 왕을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왕은 야곱이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는 웃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지가 뭔데 나를 축복하지? 그러나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바로 왕을 축복합니까? 그는 재산도 없고, 그는 병들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 속에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근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6절에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아브라함이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들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놀라운 상황이 자기에게 막 눈앞에 잡힐 듯한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인 가나안 족속들의 텃세 때문에 시달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죠. 언제? 아까 소개했지만 애굽에 나가서 그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되고, 가나안에 무사하게 온 것들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애굽에서 그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을 이행함으로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롯이 어느 곳을 선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롯이 왼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을 가면 되는 것이고, 롯이 오른쪽을 선택하면 그냥 아브라함은 왼쪽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전체를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얼마나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그가 그것을 차지하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선택권을 기꺼이 넘겨줄 수 있는 품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품격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권을 받은 조카 롯은 이제 오른쪽이 좋을지 왼쪽이 좋을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지역을 그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 땅은 그의 눈에 보일 때, 당시 근동 지역에서 풍요로운 땅 하면 애굽 땅이 풍요로운 땅을 대변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요동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마치 애굽 땅과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를 봤을 때 우리는 롯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비록 그곳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죄가 굉장히 관영해 있는, 죄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땅이었고 조카 롯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 대해서 애국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죄가 가득한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생각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지, 그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분가를 하고 나서 창세기 14장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은 거의 오늘날로 치면 세계 대전 정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는 4개 이 신할 연합군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5개의 가나안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가나안 나라들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에게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섬기지 말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자 이 신할 연합군이 발끈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가나안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소돔 왕, 또 고모라 왕 등이 이제 연합군을 5개 나라가 모여서 이제 신할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만 지고 맙니다. 신할 연합군은 가나안에 쳐들어와서 다 닥치는 대로 부수고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중에 그리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중에 소돔 지역에 살던 조카 롯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계적인 대전, 5개 나라 연합과 4개 나라 연합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빼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318명을 데리고 신할 연합군은 이긴 쪽이에요. 그쪽을 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군인들도 아닌데 전쟁 가운데 그들을 아예 다 멸망시켰다, 깨부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얼마나 높고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상대로 온 가나안을 이미 다 휩쓸어 버린,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치루어 승리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왕을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했을 때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이기시고 아내를 다시 되찾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의 삶 가운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막 이렇게 커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기보다 이렇게 이미 크신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그 전쟁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막 노력해서 내 믿음을 키워야지라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쩌면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이처럼 신할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엄청난 전리품도 물론 롯도 찾아왔지만 엄청난 전리품을 차지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가나안으로
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창세기에 등장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이분이 메시아를 의미한다면 그가 들고 온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멜기세덱 앞에 선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예표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지요. 또한 이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다 챙겨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 당시 멜기세덱만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것이 아니라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는데 잡아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네가 가져온 전리품은 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온 것이니까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고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강력한 왕들로부터 뺏은 어떤 재물에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져온 전리품들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메시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이겼고 그래서 롯을 데려왔고 그 모든 물품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그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 가져온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1조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을 알지 못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승리,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하게 한 그 은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만나주시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어떤 법 조항 때문에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쁨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21절과 22절과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지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복을 얻을 것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복을 누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을 쫓아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분깃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사실 그가 가져왔던 그 전리품들은 다 원래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욕심내지 않고 원래 주인인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이 많아져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그는 복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두려워 속이고 자기 아내를 팔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재물이 많아야 복받은 인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이것이 그가 누리는 진짜 참 복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품격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서 딱 한 번 복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된 복을 그렇게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롯과 분가하게 될 때 어느 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하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해야 나에게 더 큰 이익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땅을 바라보는 대신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그 전리품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다 자신의 것인 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뭐 하나라도 내 것을 놓칠까봐, 남들에게 빼앗길까봐, 혹은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나를 남이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의회나무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며 믿으며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생애 가운데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 줄까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까? 어떻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더 복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품격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복을 더 많이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조급해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의 그 품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라와 우리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간략없는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그만 어려움이나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남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뭘 조금 더 얻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얻으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라 여기시며 너는 이미 복이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말씀하여 주셨지요. 하나님, 우리가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돈이 많건 내가 돈이 없건, 내가 건강하지 못했건, 내 사회적 지위가 어찌 되었건,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나로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복을 선포하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이지요. 하나님, 그런 자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전긍긍하거나 내가 조금 잃어버릴까봐, 놓칠까봐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그 품격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가진 자로서,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까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가 나의 진정한 고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주고 더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눠줄 수 있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미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생 내내 무엇인가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무언가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우리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우리가 사회적인 포지션이 어디에 있건 너는 이미 복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미 복이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보석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 복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기에 나는 또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이 다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작은 일들에,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목매이고 하나라도 더 얻어보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미 하늘량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복 있는 사람의 그 품격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라도 더 남에게 챙겨줄까, 더 흘려줄까,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아이만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잘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멘토가 되게 해주세요. 남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일 텐데,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품격이 우리를 바라만 봐도, 우리와 함께 있기만 해도, 그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몇 마디 얘기만 나누어 봐도 그 품격이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감추지 못할 만큼 흘러가는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더 이상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뭔가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주려 하고 더 나누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와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품격을 갖추며 살아갈 우리 청장년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복의 통로로 복 있는 사람의 품격을 드러나며 사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바로 못 가니까 우리 한 25분부터 화장실 다녀올 사람들 같이 다녀왔다가 우리 다시 주일학교와 그리고 나무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